있다, 돌아갈 곳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압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16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16장은 왜 모압이 멸망하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압이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 쭉 보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고 세상을 경영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14장 26절을 보면, 오늘 15장 봤는데 14장 26절 조금만 앞에 보시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정말 세 보이는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본문의 맨 마지막에는 블레셋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서 경영을 받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치시면 망할 수밖에 없다. 모압도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문맥 가운데 오늘 15장에 이제 모압이 등장합니다. 이제 모압은 아주 먼 훗날에 이제 망하게 되겠죠. 이사야가 쓰여진 시점으로 본다면 나중에 이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망하는 나라가 이제 모압인데, 이 모압의 패망을 멀리서 이사야가 이제 보고 슬퍼하며 이 이제 모압의 멸망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북부지방, 모압 북부지방의 여러 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남부지방의 여러 도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멸망하고 가뭄도 같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뭐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남겨진 자까지 패망하게 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1절을 보시죠.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알, 기르 다 북부지방으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많은 도시가 나와요.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하룻밤에 무슨 뭐 개성이, 하룻밤에 평양이,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지역이 잘 나가던 번영하던 도시들이 이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라는 것이고, 그 무너짐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무너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통곡이 그 다음 묘사되었어요. 여러분 2절, 3절, 4절 보면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 통곡한다. 그러니까 계속 운다는 말씀이 나오죠. 머리카락 밀고 수염 깎았고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통였으며 또 지붕과 넓은 곳에는 애통하고 심히 울고 헤스본 엘르알레 부르짖으며 야하스까지 들리고 군사들은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도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도시가 지금 현재 어떤 도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마 유명한 도시였을 거예요. 뭐 여기저기 무슨 동네 사람 많이 살고 거기서 사람들 죄다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망연자실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이제 5절 6절 보시면 이 울부짖음이 이제 남부까지 이어지는데, 6절 보세요.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곳이 없음이로다. 아마도 기근이 같이 임할 것이다. 전쟁 가운데에 갑자기 패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사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면 그 당시 상황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되니까 얻은 재물,
쌓았던 것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 버드나무 시내도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국경을 넘었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왜 전쟁이 나게 되면 보따리짐 지고 모았던 거 중요한 것만 막 메고 피난 가잖아. 이 피난 행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살 수가 없으니까요. 8절,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거기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있는 거 보찜지고 그리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처참한 상황은 9절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처참한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재앙을 더 내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시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어떻게 조금 피해서 남은 사람들, 어떻게 조금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은 9절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그럴지라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아주 맹렬하게 진노로 그들 가운데 쏟아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앞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 있죠. 전쟁이 늘 있고 대적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뭐 이런 상황들, 이런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가운데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뭐 사방천지의 적이잖아요. 지금 이집트도 겨우 빠져나왔고 광야로 딱 들어가니까 아말렉 뒤에서 쫓아와서 전쟁하자고 그러죠.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모압, 암몬, 수많은 적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 밤낮으로 광야 가운데 햇빛과 추위가, 더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추위가 있었고요. 먹을 물 없었고, 마실 것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고기 이런 거 생각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이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땅에 사자를 보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지라도 그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0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 땅에 참 먹을 거는 많지. 근데 그 땅 거민들은 다 거인들이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며 편안함을 주었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그때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신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내 대적이 아니고, 환난 중에 나를 더 완전히 뭉개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환난 중에 내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오늘 모압이 당면한 문제를 우리 신자가 당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양은 양인데 돌봐줄 목자가 없어요. 언제 이리가 와서 물어 뜯을지, 언제 굶어 죽을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목자 없는 양 같다.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어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할 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예수님이 보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돌아갈 때가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죄 가운데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돈이 진짜 신인지 이거 모르고 그냥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었어요. 근데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죄를 예수 안에서 벌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의 고향, 내가 돌아갈 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 3편 5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분이 계십니다. 기도할 수가 있고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사방이 재앙으로 쌓인 것 같아도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의 경영자,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모압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압의 여러 도시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들 가운데 피난 행렬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저기서 슬픔과 애통과 애곡 소리가 들릴 것인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주셔서 그 남은 자들도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모압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께 돌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회복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